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아가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제 마이크 소리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시기가 되면요, 여러분 입에서 혹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왜 교회 가야 되는 거야 라는 것 말이죠.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부모님에게서 억지로 교회 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요? 다들 너무 교회 오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오셨어요. 그쵸?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왔던 일들, 특히 부모님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니면 뭐 친구 때문에, 여튼 여러 가지 외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강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거부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뭘 하기 시작한다고요? 거부라는 걸 하기 시작한다고요. 예를 들면은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학교 왜 가는 거야? 여러분 이제 곧 방학 끝나지 않습니까? 방학 끝난 우리 호중 손 한번 들어보자.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친구들. 네, 정말 일주일 동안 계약의 고통 가운데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학교 갈만해요? 학교 안 가요? 야, 너는 호중에서 너가 슈퍼스타잖아. 너가 기타 치는 걸로 공연해가지고 약간 내가 이런 호중의 장범준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진 않구나. 오케이, 알겠어. 자, 다가오는 주에 계약한다. 우리 능주 한번 손 들어볼까요? 능주. 네, 계약해요. 네, 어떻게 해요? 화요일 날 하죠? 화요일 날. 어떡해요. 네. 그리고 어디 칠보 어디 있어? 칠보중. 언제 해요? 화요일 날 해요? 수요일 날 해요? 화요일 날. 세리나 화요일 날 한대. 칠보중. 화요일 날 한대. 오케이.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헷갈려 하고 있는데. 네. 상촌 한번 손 들어. 상촌은 언제 계약합니까? 상촌 없어? 휘서 어디 갔냐? 너 왜 손 안 드냐? 손 안 들고 있는데. 이렇게 들었어? 이렇게 막 귀엽게 하고 귀여워. 막 귀여워서 막 물었다. 그래요. 좋아요. 귀엽다. 상촌은 언제예요? 수요일? 수요일 이제 하고. 고등학생 친구들은 사실 방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계속 어차피 학교를 뭐 특강이니 이런 걸로 계속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외적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강압 때문에 억지로 해왔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청소년기가 되면 거부라는 걸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목사님이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께서 쓰신 거북한 10대, 거룩한 10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여러분들이 거부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청소년들은 자기 존재의 근원을 찾아내고 스스로를 정의하려는 의도에서 때로 부정과 거부라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하면서 비개인적이거나 제도적인 것은 무엇이든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장하면서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는 협박도 심심찮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부라는 작업을 한다고. 왜요? 지금까지 내가 억울하게 억지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거부하면서 내가 원하는 건 진짜 뭘까? 내가 뭘 진짜 바라는가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부라는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사춘기가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동환아 너 왜 그래?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떤 애인데요? 이러면서 방으로 막 들어가요. 나만 그랬구나. 너희는 별로 그러지 않아, 그치? 여튼 이런 거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가정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로 뭐냐면은 교회에 가기를 거부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부모님이 가라고 해요. 친구 따라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은 나만의 이유를 찾고 싶은 거예요. 교회 왜 가야 되는지 내가 스스로 납득하고 싶고, 그 납득 가운데에서 교회 갈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소년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무언가를 거부하는 이것을요,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어요. 뭘 해주셨다고요? 허락해 주셨다라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부하는 거, 뭐 교회 안 나가, 학교 안 나가, 뭐든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거부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그러한 거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거부가 필요한지 우리 함께 아가서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그 어떤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아가서를 읽고 있어요. 아가서. 여러분, 아가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가. 귀여운 우리 승유 아가. 너무 귀여워. 이런 아가 할 때 뭐 베이비를 뜻하는 것일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영어로 보면요, songs of song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라고 하는 이 노래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솔로몬이 왜 아가를 쓰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인이 생긴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은 따라해볼까요?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정말 폭발할 것 같아서 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이 아가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특히 우리 여자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남자는 노래를 지을 줄 아는 남자여야 돼요. 나를 위해서 노래를 써줄 수 있는 남자 말이에요. 준이야, 너 요즘 여자친구 있다고 깨부채고 까불더라. 하지만 네가 여자친구를 위해서 노래를 써주지 않는다면 너 곧 헤어지게 될 거야. 여자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노래야. 어떤 노래?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한번 노래로 표현해봐. 이걸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니라고요? 김재혜 선생님, 선생님 아니? 성황희 선생님이 한 번도 노래 지어준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이쪽은 집안이 좀 T에 좀 물결이 강력을 하다. 그죠? 좀 감성적이라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여튼, 이 노래를 이 솔로몬이 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이 아가서는요, 어디에 수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수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는 단순히 솔로몬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를 위해서 쓴 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로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가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가서를 읽으면요, 아가서가 너무 은혜가 돼요. 목사님도 이번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아가서를 다시 한번 쭉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막 감정이 복받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따라해볼까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실 때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요, 하나님이요, 우리랑 사귀고 싶은 거예요. 우리랑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날 사랑해. 이런 협박과 이런 어떤 강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랑이 맺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뭐냐면은 원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방법을 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할 때까지 기다려준다가 무엇이에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것 아닌가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여러분, 비인격적인 건 뭐예요? 비인격적인 거. 여러분, 우리가 어제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제? 광복절이었죠. 여러분, 광복절하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선조분들이 얼마나 그 일제 치하 속에서 비인격적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일제가 우리나라의 이 민족 정계,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압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포갑이었어요. 포갑.
말 안 들면은 일본 수사 가서 패고, 말 안 들면은 데리고 와서 고문하고, 독립운동 한다고 하면은 잡아다가 손톱 하나씩 뽑으면서 너희 기지 부르라오, 너희 기지 부르라오. 아, 잠깐, 이거 북한이구나. 북한이 그러진 않았어? 일본 수사들이 손톱 하나 뽑으면서 너희 지금 어디 있냐 됐을까? 이러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인격적인 거예요? 비인격적인 거예요? 비인격적인 거죠. 너무 비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건 어떤 건지 아세요? 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바로 인격적인 거예요. 목사님도요, 여러분들을요,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해요. 특히 수련회 갈 때 여러분들 전부 다 수련회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신방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설득도 하는데요. 결국에는 그 친구의 선택을 기다려줘요. 왠지 아세요? 억지로 데려가봤자 문제만 일으켜.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려주는데, 근데 때때로는 우리 친구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수련회 안 간다는 친구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마치 총을 쏴가지고 납치를 해서 수련회 데리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은 인격적인 마음이에요? 비인격적인 마음이에요? 비인격적인 마음이죠. 맞죠? 승유야, 내가 널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줘. 부탁하게. 맞아, 이게 바로 인격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갈 거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에 나가는 걸 거부하는 그것을 허용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아,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너가 지금까지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 왔잖아. 너가 지금까지는 친구 따라왔잖아. 너가 지금까지는 의무감 때문에 왔잖아. 너가 지금까지는 협박 때문에 교회 왔잖아. 그런데 나는 너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네가 원해서 나한테 나오기를 바래. 네가 나를 사랑해서 너의 선택으로, 너의 결정으로, 너의 고백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나와 사귀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거부를 허락해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부해도 기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고 계신다. 그런데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뭐 할 때가 있다고요?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가 있다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 한 친구를 신방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친구는 교회 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솔직히 되면은 기회만 있으면 교회 안 나오겠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기회를 찾고 있어요. 20살만 되면 이제 독립해서 나가서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오는 이 행동을 하지 않고 나는 교회 안 나가겠대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한테 내가 태양아, 너니 혹시 웃어? 왜 갑자기 웃어? 태양아, 너 혹시 성경 봐? 와, 할렐루야. 태양아, 근데 너 머리 잘하니까 되게 잘생겼다. 그거 맞아. 그거 맞는데 진짜 맞아. 진짜 내가 인정. 맞는데 태양아, 너 약간 박지훈 닮았어. 그 왕가 사는 남자. 내 이놈! 왕족을 능멸하고 너. 네, 알겠습니다. 태양이 너무 귀한데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태양이를 얼굴 봐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는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겠대요. 근데 물어봤어요.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무 뭔가 필요해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셨다. 내가 이거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내가 애써서 막 기도를 했는데 한결아, 안 깨네. 하나님도 깨우지 않으니까 나도 널 깨우지 않을게. 한결아, 사랑해. 한결아, 사랑해. 한결아, 사랑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 안 해줬다 이거죠. 엄청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을 두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하나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나게 비인격적인 말이라는 게 혹시 느껴지세요?
여러분, 인격은 뭐예요? 인격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원하면 하는 거고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격체라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알겠어요. 라고 순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기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 내가 이거 바란다고 소원 있다고 막 기도했는데 왜 그거 안 주세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없네요. 이래 버리는 건 뭐냐면은 마치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쓰다가 구독 취소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여러분 인공지능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말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인공지능처럼 대하고 있는 걸 수 있다고요.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한데 이것 좀 프로젝트 작성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건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냥 머신, 기계, 인공지능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혹시 하나님을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yes, 그분의 no, 그분의 wait를 우리는 순응하고 그거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관계라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친구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놀다가 늘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요? 영훈아, 영도가 영훈이가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 안 움직여줘? 안 움직여줘. 왜 그런지 알아? 영훈이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응? 친구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친구들 어때요? 이런 친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나 돈 빌려줘. 얼마? 2만 원. 나 돈 없는데 미안해. 이번에 못 빌려주겠어. 뭐? 돈 없다고? 못 빌려준다고? 야, 너 손절이야.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마. 앞팔 끊고. 그런 애가 기쁨이라고? 기쁨하고 그러면 안 돼, 친구들한테. 친구를 인격적으로 대해줘야지.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친구랑 사귀고 싶습니까? 안 사귀고 싶죠. 근데 여러분들이 때때로 하나님한테 하는 행동이 바로 이거랑 비슷하다고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안 줘요? 하나님 손절. 이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어쩌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를 대하는 그 친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지가 막 기도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너한테 이것보다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원하는 뜻도 있고 내가 너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어. 그건 내가 필요한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이번 기도는 응답 못 해주겠다. 미안해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 응답 안 해주신다고요? 손절이에요. 이러는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인데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래? 기도해준다.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하나님인데 우리 희설하고 하는 사랑하는 우리 너의 딸이 한 상상을 해보자고 기도를 했어. 근데 너가 생각할 땐 희설한테 이게 필요한 게 아니야. 희설한테 너무 위험한 거야. 그래서 노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희설가 갑자기 노라고요? 손절! 이랬다고 생각해봐. 우리 하람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아멘. 맞아요. 품어주시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걸 갖다가 학교의 상황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만약에 이런 친구가 있잖아요. 내가 그 친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해서 이 친구가 막 협박하고 협박해도 내가 안 해줬다고 해서 막 손절 까고 막 인스타 마팔 끊고 이런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런 사안이 어떤 사안인 줄 아세요? 학폭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죠. 학폭까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너무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쩌면 인격 파탄자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끝까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가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우리를 계속해서 찾고 찾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해도 우리한테 손절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람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찾고 우리를 품고 학폭신고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찾고 또 찾고 찾으시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에 실현화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납득이 안 되고 아직까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를 못 발견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뭐냐면은 너 나 비인격적으로 거부해, 그러니까 나도 너랑 손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날 아무리 비인격적으로 대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인격적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찾고 또 찾고 찾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요, 어젯밤에 또 묵상을 하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거거든요.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어느 날 술람미 여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두고 도망갔거나 아니면 자기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기 위해서 애타게 막 거리를 밖을 나가서 찾고 또 찾고 찾다가 겨우겨우 찾았어요. 그리고 찾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 술람미 여인을 어머니의 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방이 어떤 방이냐면 그 신혼방입니다. 신혼방. 그러니까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신혼방으로 지금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간절히 찾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이 술람미 여인과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게 아마 연애를 해본 친구들은 알 것 같은데 모르나? 그게 아마 솔로몬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뭐예요? 찾은 다음에 곧바로 깨우시는 게 아니라 곧바로 깨워서 함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죽이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 깨어 스스로 자신을 사랑한다 고백하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하고? 자신의 바람을 내려놓고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돼요? 그분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하늘 보좌 위에 계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 낳고 나지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내가 하는 진정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시고 자기 마음을 죽이시는데, 어디서 죽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을 죽이듯 자기의 사랑하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자기 마음을 죽이듯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로 누군가의 강압과 누군가의 그 어떤 협박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고백과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 친구들,
약간 강압적이긴 한데 한번 우리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협박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까지 나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목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나의 고백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저의 입술로 저의 마음으로 고백 드리오니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